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한 부족하며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너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는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말을 우리가 서로 전달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가끔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수련회 갔을 때,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이제 게임을 같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일렬로 쭉 늘어선 다음에 사회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단어나 문장을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뒤로 돌아서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첫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돌아서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쭉 전달해서 맨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달된 단어나 문장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전혀 다른 처음에 사회자가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전달되고 또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면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묻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약속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모습과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올바로 받고 깨달아서 또 누군가에게 전할 때도 온전히 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온전히 전할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전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17절 말씀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오늘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예언은 인간이 가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빠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교육부에서 수련회나 집회를 할 때 외부에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그 수련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육부 담당하는 목회자분에게 꼭 그 강사의 프로필에 대해서 꼭 저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고 또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신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을 강사로 모시는 것을 제가 허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시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어떤 강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강사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는 장래에 무엇을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될 거다라고 아주 이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자기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을 딱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딱 보면 너는 뭐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강사이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 중고등부 그 교육자들도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세운 그런 강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한심한 일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가끔 이제 설이 되면 이런 덕담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올해는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건강할 것이고, 뭐 학교 좋은 학교 진학할 것이고, 또 뭐 취업도 잘 될 것이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덕담입니다. 덕담. 그냥 우리가 좋은 이야기 주고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든지, 어떤 일의 미래를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보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척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개인과 나라가 구원을 받고 든든히 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이고 신약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약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언급할 때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은사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은사에 대해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이 부적이나 수건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에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도구를 이용해서 나는 적어도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식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이 조미료의 맛이 아니라 그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것이 진짜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깨닫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내가 가진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쓰인 그대로 그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의도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선한 의도. 선한 의도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은 악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내용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지만 전하는 목적도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할 목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목적으로, 아주 나쁜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장 11절부터 12절에 악한 자들의 꾀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악한 자들이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그 의도가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누구나 제3자가 볼 때 분명히 악한 생각인데, 악한 의도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의도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잠언을 기록한 그 솔로몬 왕은 그들의 꾀임에 당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도 그러한 의도에 동참하게 되면 악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전혀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의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일까 아닐까, 이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선한 의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이스라엘의 그 아합왕이 나옵니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왕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왕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동맹을 해서 나가서 전쟁을 함께 치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악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부릅니다. 400명이나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거짓 예언자들이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아합 왕이 물어보니까 아합 왕이 뭐 그런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 지금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올바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일, 왕에게 덕이 되는 선한 일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선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의도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자기가 멸망하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악한 의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악한 길로 꾀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은혜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악한 의도의 그런 말들을 다 물리치고 선한 의도로 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왜 거짓으로 말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잘 것 없습니다.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입니다. 아주 작은 이익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면 이 무당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무당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당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0만 명.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무당들이 있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무당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무슨 이상한 점괘를 내놓고 그게 이제 자기 어떤 귀한 뜻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다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인 이익과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따르는 자들은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허탄한 묵시와 전복, 그러니까 점을 치고 복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점을 치는 것, 이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인 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도 아니고 또 악한 의도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로운 이익에 좌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온전한 길로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깨달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의미 없는 말에 여러분들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들과 늘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